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생명의 삶을 따라서 하던 새벽 기도를 잠시 중단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갑자기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모습에 맞닥뜨려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은 7장 이후에 나와 있고요. 전반부인 6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후반부에 들어가면 성전에 성전물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어도 되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와 또 상당히 많은 성전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그 크기나 모양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직경만 해도 4.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3m입니다. 보통 사람의 키를 훌쩍 넘고 그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붙잡고 뺑 둘러야 될 만한 그런 크기에 두께만 한 뼘이나 된다고 하였으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물을 받는데 2,000밭을 담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산하면 44,000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방을 바라보는 소 12마리가 형상 위에 놓여 있고 가장자리 아래에는 조롱박의 형상과 가는 백합화의 양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이 바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할 수는 없기에 약 8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물두멍 10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물을 담으면 무게만 해도 1톤이 넘습니다. 물을 담기에 성전과 물가를 오고 가려면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병거를 연상시키는 노수레 10개, 거기에 사자와 소와 구름과 종려나무와 화환을 새겨 만들었고 각 물두멍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성막의 기물은 레위인들이 채를 깨워서 옮겨야 했습니다.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바다는 실용성이 없는 마치 이방 신전의 우상처럼 거대한 장식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물두멍 역시 말씀대로 운영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오늘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만든 놋 기구를 열거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는데요. 우선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 거기에 딸린 여러 장식물들 10개의 물두멍과 수레들 놋 바다와 그것을 바치는 12마리의 소 형상들 기타 소, 부삽, 대접 등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 수량이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금으로 만든 기물들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모두 성전 내부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입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성전에 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쳤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 왕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뜰에 놓인 놋기둥과 바다와 몰두망의 모습에서 그 불순종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을 누리면서 겸손하기보다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런 기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허점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 결국 어쩌면 솔로몬의 부유함, 자신의 영광,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씩 허용되었던 그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모양들, 형상들,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업적으로 보여지거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아도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보아도 문제가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이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쩌면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성전을 지었다라기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거부감은 없이 보게 되거나, 또 그렇게 만들었대 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을 주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같이 들었던 것처럼 그 높바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소의 형상들, 이런 것은요, 어쩌면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생각이 짙어서 가다 보니까 그들이 자주 보거나 또 경험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었던 어떤 형상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야 초기는 아니었는데요.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캐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어떤 풍습들, 관습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포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풍습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이렇게 믿자라는 식으로 해서 캐톨릭이 했던 일들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방 요소들이 우상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너희가 그냥 하나님 믿으려면 걸림돌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캐톨릭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만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 성자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무방한 그런 어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지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의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흡수하여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물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 만들어진 기구들 겉 모습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사실은 싫어하시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되지 않는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크고 화려한 것에만 몰두하지 아니하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